네,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새 바이러스가 많이 돌아다니는지 많이들 아프신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걸리지 마시고 꼭 몸 따뜻하게 항상 이 목 특히 따뜻하게 잘 보호하시고 요즘 날씨가 따뜻해서 그 좀 이렇게 옷을 저도 좀 이렇게 두껍게 안 입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지 하여튼 일교차가 크니까 꼭 두텁게 잘 입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좀 난데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진짜 갑자기 난데없는 인물인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저희들의 주목을 확 끌었다가 또 다시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창세기 이제 뒤에는 이 멜기세덱이 어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야, 이 본문 왜 여기 이렇게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차라리 이 본문이 없으면 우리가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이 이어지는 창세기 15장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그 본문이 나오기 때문에 보통은 이 본문을 그냥 살짝 이렇게 지나치듯이 쓱 읽고 넘어가곤 합니다. 하지만 일단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요, 오늘 본문의 이 멜기세덱, 그런 식으로 넘어가기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멜기세덱은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구원의 계획,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난데없이 등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멜기세덱은 인류의 구원이 그냥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발전하면 되겠지, 이런 수준으로는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자면요, 이 멜기세덱은 인간의 구속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인간계를 난데없이 뚫고 침투해 들어오시는 오직 한 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존재입니다. 자, 이제는 좀 우리들의 기억에서 조금 가물가물해지고 있는데, 또 우리 청년들 중에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가끔씩 나도 이제 좀 나이가 있구나 생각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 이 2002년 한국에서 이루어졌던 이 월드컵, 정말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기억으로 다들 갖고 계실 텐데, 그 2002년이 되기 조금 전, 한 2년 정도 전에요. 2000년 정도에 한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좀 늘 있어오던 어떤 관행, 이 고질적인 문제, 지연, 학연, 혈연 중심의 선수 선발과 기용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지지부진하고 있을 때 난데없이 등장한 이 외국인 감독이 있었죠.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는, 그렇죠? 팬들이 많습니다. 거스 히딩크 감독입니다. 그래서 2002년 월드컵 4강의 신화를 우리에게 안겨준 그런 분이죠. 한국 기존 사회와 또 한국의 어떤 축구판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전혀 다른 나라에서 전혀 다른 방식의 축구 지도를 해오던 외국인 감독이 오시는 바람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어떤 훈련과 전술을 그분이 그냥 주도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엄청난 성과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큰 성과를 또 거둘 수가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멜기세덱은 말하자면 기존의 이 죄로 쩌들고 골병이 들을 대로 다 들어서 도저히 어떻게 손볼 도리가 없는, 전혀 소망이 없는 이 인간계를 뚫고 들어온 전혀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를 가리키는 그런 인물인 겁니다. 오늘은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함께 조금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얘기를 나누기 전에 아브라함의 이 본문 가운데 상황을 한번 좀 볼까요? 지난 시간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아브라함이 무려 318명을 이끌고 이 일대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던 이름이 어려운 왕, 누구였죠?
그돌라오멜 왕과 그의 이 연합군을 쳐부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과 이 재산을 구해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돌아오는 길이니까 뭐 어땠겠어요? 일단 그 상황 가운데 어떤 상황이 좀 벌어지는지를 보면 두 왕이 등장합니다. 소돔 지역의 왕 한 명과 또 다른 한 명은 살렘 지역의 왕 멜기세덱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이 멜기세덱이 후자 두 번째 왕이죠. 그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이 사회 골짜기로 두 왕이 말하자면 영접을 나온 건데 두 왕이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럼 먼저 멜기세덱부터 살펴볼까요? 우리가 주목하려고 하는 이 멜기세덱 왕은요. 일단 이름을 보시죠. 이름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이 히브리어는 사실 이 멜렉이라는 이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멜렉 이것과 공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세덱 이거를 둘이 합쳐서 멜기세덱이 된 거예요. 게다가 이제 다스리고 있는 지역은 또 어디라고 지금 나와 있죠? 살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가 왜 인사할 때 샬롬 이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평화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살렘이에요. 이 말이. 그래서 결국에는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얘기하면 평화와 공의의 왕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왕이기도 하면서 18절을 한번 보시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멜기세덱 왕은 왕이자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영접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마치고 지금 오고 있는 길이니까 얼마나 지쳐 있겠어요. 그렇죠? 에너지를 다 쏟아부은 이 318명의 이 군대, 이 부대와 함께 돌아오는데 이 일행을 정말 정성껏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 지금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요,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고요, 축복을 하는데 19절 보시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또다시 이제 이 표현을 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이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근데 축복에만 그치지 않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절 보시죠.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또 이 표현을 쓰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자,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입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죠? 지극히 높으신 분. 그러니까 지금 이 멜기세덱이 지금 갖고 있는 이 생각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너가 앞에서 지금 이 그돌라오멜 왕의 연합군을 쳐부쉈던 일, 이 승리도 다 하나님께서 내 손에 붙이셨기 때문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런 존재인 겁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소돔 왕은 어떻습니까? 소돔 왕은 일단 그 지역의 특징에서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13장의 13절을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게 이 소돔 지역의 그냥 컨텍스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죄의 소굴에 우두머리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을 가만 보시면 이 소돔 왕의 좀 자세도 좀 그렇습니다. 한번 보시죠. 분명히 지금 소돔과 대적하던 이 그돌라오멜 연합군, 이 소돔이 지난 시간 우리 본문을 기억해 보면 이 연합군과 붙었다가 깨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연합군을 지금 아브라함의 군대가 격퇴하고 지금 오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좀 고마운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나를 깨부쉈던 이 군대를 대신 쳐부숴 줬으니까. 근데 뭐 여기 보면 뭐 고맙다거나 뭐 이런 인사가 전혀 없습니다. 뭐 들고 나온 물건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나왔어요. 축복도 없고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당연히 없습니다. 전무합니다. 그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거, 아브라함에게 딜을 합니다. 딜을 하는데 21절 보시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러니까 그냥 세상에서 하듯이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이익을 나눠 갖자 지금 분배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신자로서의 도전이 딱 이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이 우리에게 제안하는 딜은 일단 항상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당장의 어떤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 정도는 좀 남도 좀 속이기도 하고 가끔은 좀 정직하지 않은 방법도 써야 되고 그런 일이 있어도 좀 살짝 눈도 감아줘야 되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아주 피부에 와닿는 결과가 보통 있습니다. 남보다 먼저 승진을 한다거나 남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거나 하여튼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확실한 이득이 있어요. 크리스찬으로서 안식일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취해야지, 이거 머릿속으로 다 압니다. 그런데 또 마음 한켠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주일이 대목인데 그래도 이날도 뭔가를 해서 좀 이윤을 봐야죠. 이렇게 하면서 당장 그러면 그러한 것들을 붙잡고 나아갈 때 결국에 당장 보이는 이득이 있습니다. 실적도 있을 수 있고 뭔가 더 주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면에요,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복을 바라보는 것, 이건 어떻습니까? 뭐 눈앞에 당장 지금 뭐 보이는 이득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이 축복을 받지만 뭐 그가 들고 나온 그 음식 뭐 그거 외에는 지금 뭐 딱히 보이는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 믿음으로 반응한 게 뭐죠? 멜기세덱 왕의 축복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제 보시면 소돔 왕의 물품을 받는 것을 거부합니다. 자, 한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그냥 현실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얘기를 이미 받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는 걸 받았단 말이에요, 약속을. 근데 어쩌면 소돔 왕이 이렇게 경제적인 이 물질을 제한할 때 이거를 빨리 받아서 만약에 가나안 땅을 산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더 빨리 이루는 그런 방법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으니까 이거 지금 당장 받고 땅 사고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입니다. 눈에 확실히 보이는 게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눈에 보이는 효율을 쫓기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때에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약속하신 땅을 주실 것이라 믿고 아브라함은 이 소돔 왕으로부터 오는 그것을 받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훨씬 더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생각처럼 그렇게 고효율로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그러한 삶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효율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또는 우리 생각에 비춰서 신앙생활을 판단하려고 한다면 그 습관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세상에서 보기에 이게 너무 삥 돌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 느리고 너무 이런 고생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하지만 그 과정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냥 누가 뭐래도 가는 겁니다. 세상에서 보기에는 저런 효율 없는 방법으로,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왜 하나 이런 얘기를 할지라도 가는 겁니다. 사실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가 딱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사단이 뭘 합니까? 천하만국의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한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주겠다 딜을 하죠. 그렇죠? 세상의 눈으로야 그거 잠깐 사단한테 조금 조아리면 손쉽게 영광에 이를 수 있는데, 효율로는 뭐 이게 직방이죠. 그렇죠? 가장 고통스러운 과정이 전혀 없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셨던 겁니다. 당신이 받으셔야 하는 영광은 효율적인 영광이 아니고요,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통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면서 받으시는 영광이라는 것을 말이죠. 훨씬 돌아가는, 훨씬 힘든 길이지만 그 과정을 거칠 때 가장 수치스러운 심판을 통해서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이 예수님이어야 된다는 것을 당신께서는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치신 예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저 여러분도 자기 십자가를 진 삶을 이 땅 가운데서, 그것이 미련해 보일지라도, 그것이 느린 길일지라도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이 표현이 계속 나오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인물, 이 인물은 누굴까요? 뭐 이미 공의와 평화의 왕이라는 앞에서 설명드린 이름 자체에서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이게 이제 멜기세덱이란 말이 뭐 창세기 요 부분 빼고는 이제 안 등장하는데, 시편 110편에 또 멜기세덱이 살짝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역을 다 감당하시고 십자가 가운데서 죽으셨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영광의 예수님을 지금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110편뿐만 아니라 뒤에 이제 신약으로 가서 보시면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이 또 등장합니다. 근데 5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하면서 이 앞에서 시편 110편에서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리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멜기세덱은 우리의 큰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시길래 이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등장하는 것이냐? 크게 세 가지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핏줄로 물려받는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이 레위 계열의 제사장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게 좀 표현이 좀 그런데, 족보 없는 대제사장입니다. 이게 제가 그냥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고요.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 6절에 멜기세덱을 설명하면서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족보에 없는 대제사장인 것이죠. 실제로 예수님은 제사장의 피가 흐르는 이 지파, 레위 지파에서 나시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에서 나셨거든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난데없이 나타나신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은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장들이 예표하는 대상이긴 하지만 이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 분이 인간 세계로 침투해 들어오셔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설명될 수 있는 유일하신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메시아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 겁니다. 자, 예수님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시냐?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멜기세덱은 정말 바람과 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과 같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처럼 멜기세덱의 제사장직이 그가 사라진 후에 누가 있는다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아예 일절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레위 제사장들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의 뒤를 이어서 계속 동물의 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승계자들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아닌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부터 17절인데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그 누구도 승계할 수 없는 영원한 큰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시냐? 모든 것 위에 압도적으로 우월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자, 사실 오늘 본문의 앞선 본문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아브라함도 제사장의 역할을 해왔단 말이죠. 13장 끝에만 보셔도 이 장막을 옮겨서 이제 헤브론으로 이사를 갈 때 아브라함이 스스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죠? 제단을 쌓고 예배를 해요. 근데 이게 여기만 등장하는 게 아니고요. 계속 여러 차례 등장합니다. 그 얘기는 아브라함이 제사장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떤가요? 오늘 본문에서는 난데없이 나타난 이 족보 없는 멜기세덱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브라함은 제사장으로서 복을 흘려주는 역할을 하던 사람인데 이 순간만큼은 멜기세덱으로부터 그 복을, 축복을 받습니다. 20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 소위 11조까지 드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놓고 히브리서 7장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지금까지 저희가 본 내용이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뒤에 뭐라고 해석을 하는지 보세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후대에 오는 아론을 비롯한 그 어떤 레위 제사장들과 비교해도 전혀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우월하신, 높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토록 놀라운 영광의 높으신, 우월하신, 위대하신 대제사장이세요.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살펴본 여러 가지 내용들, 이거를 다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을 물어보기 위해서 앞의 내용들을 저희가 다 숙지를 한 거거든요.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하시면서 우월하신 이 위대하신 대제사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 거냐? 이 질문입니다. 아니, 아브라함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왜 꼭 이렇게 난데없이 나타난 이 대제사장이 필요하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본문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낮아지시면서까지 그의 피를 십자가 가운데 다 쏟아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면서까지 그렇게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오셔야 했느냐? 왜 예수님께서 오셨어야 했느냐?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난데없이 나타난 멜기세덱은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기 위해서 이 지점에 이 본문이 꼭 있었어야 하는 겁니다. 자,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서는 9장이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너무 잘 설명을 해주고 있어서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앞선 그 어떤 구약의 제사장도 성취할 수 없었던 일, 바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할 수 있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단번에 그 하나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새 언약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예배자로 서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이 본문 가운데 존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너무너무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러한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정말 연합된 자들로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정죄와 비난과 심판도 더 이상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금 자유롭게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사실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우리는 단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주간의 삶만 돌아봐도 참 어렵죠. 이것만 생각하면 사실 하나님 앞에 한없이 그냥 기쁨으로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이상은 내가 바랄 게 없습니다. 항상 그 마음으로 생활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는 그게 자꾸 안 보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의 눈은 지금 이 세상에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렇고 그런 것들에 자꾸 그냥 고정이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거듭 스스로에게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로와 소망은 이 세상을 뚫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난데없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이 사랑과 이 은혜를 부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을 때에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거듭 확인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이 신자의 삶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근데 이게 혼자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샘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서로 그 멜기세덱의 반차로 오신, 난데없이 오신, 우리를 위해서 반드시 오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서로 권면하라고, 서로 격려하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볼 때 이 멜기세덱이 드러내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보이고 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권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계속해서 서로에게 가르쳐주고 나누고 더 넘어서 이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서까지 정말 이렇게 위대한 대제사장이 오셨어요. 이거를 정말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말을 맞아서 이 사마리안 퍼스에 이 선물 상자 만들기도 하고 또 선교사님들에게 또 선물 상자 보내는 일도 하고 있지만 이거는 그냥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이 6일간 또 이제 나아가서서 삶을 사실 텐데 그 삶 가운데 이 대제사장을 증거하십시오. 나에게 이렇게 위대한 분이 있는데 내가 꼭 소개하고 싶다. 이분이 내 삶 가운데 들어와서 모든 걸 다 바꿔버렸다. 난데없이 이 증언을 꼭 여러분들 주변 분들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셔서 들어오셔서 난데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서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가운데 비추십니까?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증거하신 주님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 우리 삶에는 자꾸 눈에 보이는 당장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같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에 자꾸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런 것들이 당장 내 삶을 바꿔놓을 것 같지만 그런 것들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습니다. 주님,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우리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의 주시오,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번 6일간의 삶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 개인과 가정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연말을 맞이하여서 세상이 들떠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이유로 들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영광에 대한 감격과 감사로 들떠서 하나님을 증거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우리의 삶으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